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심히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존귀 여기겠습니다. 나도 그리해 주세요. 네, 우리는 상호 간에 오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언제나 그렇게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공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행복주철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를 했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저녁 9시에 모여서 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놀란 그 연회가 임하여지기를, 그러면서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앞당겨달라고, 좀 땡겨달라고, 뭐 우스갯말로 4천만 땡겨주세요, 그것처럼 하나님 10년의 축복도 당겨주시옵소서. 그냥 헤매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사실은 부흥입니다. 부흥. 자, 오늘 말씀, 이 부흥에 대해서 이 성경 가운데서 이 에스겔의 그 부흥 이야기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부흥하고 또 잘못된 오늘 그렇게 이 곡계를 해서 부흥은 그냥 수적으로 수가 많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에 집중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충전받습니다. 몇 사람을 이렇게 말합시다. 은혜를 충전합시다. 사랑을 충전합시다. 믿음을 충전합시다. 능력을 충전합시다. 행복을 충전합시다. 계속 따라 살아오고 하라 하면 여러분 지칠까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자가 소생하는 것, 침체되었던 자가 다시금 활력을 찾게 되는 것,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 영혼의 부흥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멘. 즉 부흥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부흥은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흥의 모델이 되는 이 에스겔의 부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부흥 이야기를 세 가지 시점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들이 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건대 부흥은 마른 뼈들이 바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짜기에 지금 가득 찬 이 마른 뼈,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마른 뼈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국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리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에 보건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른 뼈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한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른 뼈들과 해골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총신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합동신학대학교 이 초대 원장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성경 주석가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또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책, 성경의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 주석을 잘 달고 또 주의하는 오늘 그 주석책을 어느 목사님이나 다 한 권씩은 다 갖고 있는, 오늘 그렇게 아주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바로 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박윤선 목사님의 이 주석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박윤선 목사님이 쓴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기 관설된 뼈는, 그러니까 묻힌 바 되었던 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을 비유한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지칭했다. 자, 이 박윤선 목사님의 이 주석에 보면 여기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 자, 이것을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성도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이라고, 그리고 해골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들과 해골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과 해골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밝히 드러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과 이 해골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또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었던 몸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물론이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과거에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직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도 다시금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홍교회에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너 정목사야. 암흑의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암흑의 성도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로소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은 막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새겨짐으로써 예수의 그 흔적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즉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양홍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냥 허상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를 소유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부흥을 소원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구로 삼으셔서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즉 에스겔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또한 그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에스겔과 같이 자기의 그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즉 부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의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의학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 사회 개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절대 세상 정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생각, 가치관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 따라 그것을 분별하는 오늘 내 어떤 고집 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지고 갈등 생기고 분열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바라보는 그 시선, 믿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하나됨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생기를 향하여도 대언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즉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 이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성령을 모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둘째,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소원과 기다림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과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양원교회뿐만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소원과 기다림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금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주일학교 때는 오늘 그 가운데서 믿음가를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면 점점 신앙이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믿음의 부모들도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유주가 언제 제가 고등학생이 돼버렸는지 저렇게 컸는지 그러면서 이제 단기 성경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실은 마른 뼈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새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다시금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눈물이 살아나야 되고 지체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우리의 너그러움이 다시금 살아나야 하고 사랑이 살아나야 하고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야 하고 검소한 삶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삶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즉 먼저 우리 안에 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또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성령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런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내 안에 그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부흥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3,000명씩 해결시키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호경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실제적인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나는 신앙, 생기가 있는 신앙, 활력 있는 신앙, 불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 물을 타서는 안 됩니다. 물탄 신앙이 아니라 불타는 신앙이 되어야 재밌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타는 신앙, 정말 타오르는 신앙.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선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것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되는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에스겔 앞에 많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락, 즉 붙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운동은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사단의 역사, 사망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몸에는 213개의 뼈들이 서로 구성이 되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뼈들마다 다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골, 척골, 흉골, 완골, 둔골, 태골, 족골. 그 뼈 이름 하나하나 다, 뼈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인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산이 흩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모여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모이고 움직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뼈들이 들어맞고 혈관과 살과 가죽이 다 입혀져도 생기가 없으니까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무서운 시체 그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 믿는 교인 같아도 분명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주일날 성경책 딱 들고 교회에 나아가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진정 그 속에 예수의 그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 신자 같고 건물도 화려하고 살과 피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없는 곳에는 영적 시체들만 즐비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냄새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바로 냄새나는 시체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그리고 죽을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있을 행복축제가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양흥교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온전히 증거가 나타나는 오늘 귀한 은혜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든지 또는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은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들을 지금도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바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